네, 여러분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왜 이 시간에 축복하고 환영을 하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배만큼 가치 있고 예배만큼 보람 있고 예배만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령의 권능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가요?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신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박살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평소에 내가 있는 곳에 사탄의 나라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권능,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조금 더 짧게 말해볼까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클릭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영적 서밋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왕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각 나라마다 왕이 있잖아요. 옛날 유럽의 봉건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광주만한 조그만한 땅덩어리에도 하나의 왕국이고 왕이 있고 공주가 있고 그랬습니다. 왕은 수천 수만 명이에요. 근데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영적으로 최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 영적 서밋이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작은 약소국의 왕일 뿐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고 해도 그래도 작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영적으로 최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 영적 서밋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다윗은요, 그냥 평범한 힘없는 목동이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영적 서밋이다, 나와 마음이 통하는 자다 하였고, 이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깨달아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어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참된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흑암의 이 속임수를 이겨내고 내가 누구냐?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내 가문과 현장을 살릴 영적 서밋이다.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가 입 밖에 소리를 내면요, 나의 뇌에 각인이 되고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좌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 목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봅시다.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문과 현장을 살릴 영적 서밋이다. 시작.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문과 현장을 살릴 영적 서밋이다. 아멘. 지금 입술을 열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 내가 은혜 베풀 자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미 정하셨어요. 그러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내가 찾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글자, 기도의 힘. 여러분, 지난주에도 기도의 힘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앞날에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는 새 가족에게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위대한 메시지를 증거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안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단 한 번이라도 입을 열어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니까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날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고 문제 앞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연약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대단한 사명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어요. 갈릴리 바닷가까지 가서 와라 그러고 저기 가서 와라 그러고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불러 모으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가르쳤다고 돼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로마 군대가 지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이 찰나라니까요. 위기의 찰나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 너희가 군대를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이며 지금부터 어떻게 조직적으로 테러를 일으킬 것이냐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 군대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라. 참된 힘은 하늘 보좌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참된 힘을 주셨다.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합니다. 이게 의미를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개구리 소리 매미 소리라고 했죠. 내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굉장한 약속이구나, 어마어마한 권능이구나, 이거를 진실로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 겁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가르치신 예수님이나 배움을 받던 제자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잡아 죽이겠다 난리 났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가르쳤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쉽게 말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최고의 합당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저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권능의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 힘없는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각 나라 언어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바로 그때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세상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한한 권능을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을 놓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는 자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약속된 힘을 기도로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내 가문과 현장을 살리며 더 나아가서 237과 5천 종족까지 복음의 빛을 비출 영적 서밋이다. 확실한 나의 정체성 찾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장로님밖에 없네요. 우리 장로님 정말 가문과 현장과 237과 5천 종족 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서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뭘로만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 성공자들이 가득 찼어요. 돈 많이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가짜 성공자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문에 내리내리 반복되는 재앙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완벽한 성령인도 함께 말씀 나눴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성령인도 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해요. 환난당에 흩어진 자잖아요, 그죠? 지금 아주 힘든 상황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인터뷰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이러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우린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내 현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확실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 파송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몇천 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왕도 선교사 파송을 못했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선교사 파송을 못했잖아요. 어떤 선지자도 선교사 파송은 못했습니다. 환난을 당해 흩어진 연약한 자였던 안디옥 교회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은혜나무 교회도 언젠가 정말 바울 같고 바나바 같은 이런 선교팀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5절부터 12절에는요 뭐가 나타났냐,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장면 아닙니까? 자, 6절에 보세요. 일단은 이 바보라는 섬에 이제 딱 간 거예요. 섬 이름이 바보야. 네, 바보라는 섬에 이 선교팀이 딱 갔는데 거기 누가 있냐? 바예수라는 무속인이 있는 거예요. 무속인. 그런데 이 바예수가 무슨 일을 하냐? 이 섬을 다스리는 총독의 옆에 딱 붙어서 총독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라니까요. 우리 보면요, 이런 무속인 또는 이단 사이비와 정권이 결탁을 한다, 재벌이 결탁을 한다, 막 이런 그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도행전 13장이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 6장에 네피림부터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용감한 자, 명성 있는 자들을 네피림이 좌지우지했습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권세 가진 자, 유명한 자들을 사단이 좌지우지해요. 지금 이렇게 바예수라는 무속인이, 이게 남자 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수무당. 바예수라는 무속인이 이 총독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데, 아니 이 총독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총독이 현명한 사람이야.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계속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요, 이 바예수라는 무속인이 계속 방해해요. 그거 들으면 안 된다, 막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세요. 9절.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봤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보면요, 그냥 그 사람만 보여요. 에이, 저 인간 나쁜 놈이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보니까 그 배후의 정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정체를 딱 밝혀버렸습니다. 이 바울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본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을 조종해서 지금 복음운동을 방해한다, 이거를 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사람의 속에 역사하는,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저 지도자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내 친척의, 내 이웃의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줘야 됩니다. 같이 화내고 싸울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기도하는 내가 응답을 받아요. 자,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보고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복수해야겠다, 아니랬잖아요. 이 사울왕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울왕은 불쌍한 존재구나, 그래서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자, 사울왕이 응답을 받았나요? 다윗이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흑암을 꺾을 때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흑암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산산이 흩어져서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흩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무너진 게 응답이 아니고 진짜 응답은 12절에 나와 있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증거를 보고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정말 이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겠다. 총독이 제자로 세워지는 최고의 응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요, 중요한 사역, 중요한 제자가 준비되어 있을 때 제일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눈하고 상관없어요.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도요, 그 어린아이 하나가 교회 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사탄이 굽이 방해를 하는지 이럴 수가 있냐 할 정도로 교회를 발걸음을 못 딛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고 여러 번 말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제자가 올 때는요, 더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물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너무 일이 많이 생기니까 아유, 교회 안 가야겠다. 내가 물러나거나 내가 타협하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도 같이 물러나 버리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를 안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중에는 재앙이 닥치고 후대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건 당연하다. 진짜 중요한 제자가 있구나. 정말 지금 중요한 시간표구나. 눈치를 채시고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시련이 오거나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 있다면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응답의 길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맛있게 밥 먹고 잔치하고 커피 마시고 그냥 즐겁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 사람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참된 나를 찾고 나의 길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교회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기도가 시작됩니다. 문제 없을 때는 뭐 바자회 하고 즐겁게 지내죠. 근데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딱 모여서 기도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특징이에요. 자, 이제 이 바울이요, 이런 사단의 역사와 예수 이름 증거될 때 이 사단이 무너지는 걸 체험을 했잖아요. 이제 힘이 났어. 그래서 여기 16절부터 보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전체 볼 겁니다. 16절부터 여기 16절부터 42절까지 복음을 쫙 전하는 거예요. 구약을 다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데, 여기 33절 보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뭡니까?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지금 정확한 복음을 딱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다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면요, 언제나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네, 물론 처음에는 여기 42절, 44절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 42절 보세요.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았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똑같은 말을 좀 해달라. 42절에 좀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여기 44절에 보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돼 있어. 와, 이 복음의 말씀 들어야겠다. 막 은혜 받고 막 모여드는 겁니다. 네,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요. 이 반응만 일어나면 좋은데 두 번째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45절. 유대인들이요, 시기합니다.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실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비방하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0절에 보면요, 선동을 합니다. 막 사람들을 선동하면서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려고 해요. 추방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요, 갑자기 없었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오던 사람이 갑자기 튕겨나가요. 교회 못 옵니다. 아니, 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왜요?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흑암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일어나지만 사단도 역사를 해요. 자, 이럴 때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안 싸워도 이기는데 왜 싸웁니까? 여기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요. 주의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무리 흑암이 역사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워도 이기는 겁니다. 여기 51절 보세요. 51절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돼 있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빨리 가요. 이게 지금 막 싸우다가 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어. 빨리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지금 간 겁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가뿐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쫓겨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져서 가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막 이렇게 다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에 속지 마세요. 시련과 고난 뒤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30년도 안 돼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로마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 비참함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요, 로마 군사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네가 우리 배신했지, 반역자지 이러면서 죽인 사람들이 더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우물에 물이 말라서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마침내 무너진 뒤에는 모두 다 죽고 노예로 팔려갔다고 돼 있어요. 불과 30년도 안 지나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지금은 기세 등등해 보여도 이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저주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 환난 당에 흩어졌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전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것처럼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에 속지 말고 나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성령 인도가 약속된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애타는 그 어투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권능, 성령의 권능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찾아 누리면 돼요. 어떻게 찾아 누린다고요? 그래서 3집중이 나온 거예요. 아침과 밤과 낮에 조금씩만 집중하자. 여러분, 제가 호흡하는 거 몇 번 말씀드렸죠? 깊이 호흡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내 육신이 건강을 찾습니다. 여러분, 복식 호흡하면 건강에 좋다는 건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불신자들도 한다니까요. 조용히 깊이 호흡하세요. 화내고 시기하고 욕하고 분노하기 전에 깊이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하시면서 숨만 쉬지 말고 이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세요. 그러면 호흡을 하면 몸만 회복되는데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어요.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성령인도 받기 시작한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 영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 영의 힘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영의 힘을 얻는다는 거는 나의 미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단순히 내 마음과 생각이 편안한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십니다. 그게 영이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문제 놓고 깊은 기도하시면서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간이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가 시작되는 권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